반갑습니다. 3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으로 40쪽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18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다니엘이 2년 만에 두 번째 환상을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순양에 대한 환상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끝부분에 환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말씀으로 전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순양, 숫염소,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아니라 그 모습, 양상이 중요합니다. 4절에 4절 말씀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한다는 것은 무서운 정복 활동을 의미하지요. 4절 끝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죄악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지요. 순양을 파멸시킨 순염소도 마찬가지로 교만합니다. 아니 더 교만합니다. 8절로 가보지요. 8절 말씀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역시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에 본문 말씀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입니다. 11절 맨 앞에 표현을 보십시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 12절 끝에도 반복됩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만함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범죄는 실로 극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예배가, 율법이 멈춰버렸습니다. 본문 끝에 질문과 대답도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 질문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탄식과도 같은 질문이지요. 시편 13편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스가랴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질문 자체에 믿음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가 아니라 언제를 때를 묻고 있기 때문이지요. 보통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고 물어야 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하고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참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본문의 맨 끝 14절 2300주야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자녀를 보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느 때까지일까요? 어느 때의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어느 때에 형통해질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의심 가득한 질문이 아니라 본문의 질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질문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지를 항상 간구하며 매일의 예배, 매일의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 그 회복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수능 당일입니다. 함께 수능생을 위한 중보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수능 점수와 대입 결과를 뛰어넘어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자녀들의 삶에 함께 계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그 은혜로 자녀들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시험에 임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적으로는 담대함을, 외적으로는 최상의 환경을 주옵소서. 성실하고 열심히 준비한 시간에 긍휼을 더하시어 정직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수능시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려움의 과정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금성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